이 신명기 32장의 그 내용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해를 육지처럼 가른 다음에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이 걸렸습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이나 걸려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데,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만든 노래인데 그걸 모세의 노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세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32장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늘 이제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모세가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모세도 인간인지라 세월을 당해낼 수가 없지. 언젠가는 이제 죽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민족들을 위하여 가장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행태예요. 자기가 40년 동안 저 이집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요단강 직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자기를 부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집트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기서 바로라고 하는 세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로부터 60만 명, 다 따지면 200만 명은 된다 그러는데 그 민족 전체를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심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툭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툭하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툭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도 툭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만 모자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저들이 잘 살게 되면 그럼 그때는 또 하나님이 잊을 게 뻔하거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할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이방신에 유혹되어져서 만일 간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속에 참담함을 느끼실까? 아니, 하나님은 분노하실 게 뻔하거든요.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잘못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심판과 더불어 징계를 하실 것인데, 그것을 내다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면 그걸 부르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언이 담겨져 있는 노래를 만들어라. 그래서 쓴 것이 오늘 시편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인데 이 신명기 32장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이 예언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유언의 노래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47절까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고 있을 때에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얕보고 괴롭히고 쳐들어온다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노하셔서 그 이방 민족을 멸하시는 내용까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내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들 때가 있지요. 매를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놈아, 네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매를 들고 있는데 딴 녀석이 와서 내 아들을 괴롭히고 내 아들을 진멸한다 그러면 용서합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때는 뭐 눈을 부릅뜨고 내 아들을 괴롭히는 자를 쳐부수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과 짝지어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이 괴롭히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그 민족을 진멸하겠다는 내용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48절부터 52절까지는 모세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32장에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 전반부 1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큰 두 가지 핵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두 번째로는 이제 세월이 자꾸 흘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잊어버리게 될 때에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 조상들에게 한번 물어보거라. 너희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거라. 그러면 그들이 잘 가르쳐 줄 것이라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하는 노래이지만은 그 내용엔 뭐가 있냐면 부모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돕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고 그들이 설령 잊었을 때에 조상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간접적인 교훈의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란 단어를 두 가지로 쓰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또 하나는 육신적인 그 생물학적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또 가리키는 아버지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잊지 말라고 할 때에 그냥 memorize, 내 속에서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 노래 속에서 보답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모습으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느냐 하는 한탄스러운 노래가 여기 있는 거거든.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기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럴 때 영어로는 repay the Lord.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갚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참담하고 한심한 그런 내용이 이 노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현대말로 번역해 보면 이해가 또 빨라요. 그 사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그런데 어찌 너희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한 채찍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근데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자꾸 복음성가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가 뭐냐면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노래인데 이게 부르기가 좀 힘들어요. 아주 쉽게 따라서 할 것 같은데 높고 낮음이 심하고 박자가 좀 길어서 부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보십시다. 이 찬양이 퍽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우리를 빗대어서 만든 찬양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된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그걸 잊고 살겠느냐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배신하고 배교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거라. 앞으로 너희들이 집 잘 짓고 배부르게 살 때에, 등 따스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말거라. 그러는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자기 후손들에게 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도 보면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염려와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더니 오늘 모세가 말하기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를 어찌 내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내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분이 아니냐. 아픈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란 단어를 몇 가지 경우에 씁니다. 첫째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아버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자기를 돌보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자기들이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로 부르는 종교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내가 너희를 아들로 딸로 삼겠다는 거거든. 그 한 예가 사무엘 7장 14절에 있는데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세 번째로는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조상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부 그랬는데 아부, 아람어로는 아빠, 그렇게 우리랑 비슷해요, 발음이. 근데 우리들도 한 공동체 조상을 어버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버이, 아마 전통도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말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아버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한 예가 이제 사사기 17장 10절에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사야 17장 10절에 있는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사사기 17장 10절 말씀인데 레위인을 가리켜서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 아버지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두 가지로 쓰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아버지, 그 조상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부름할 것도 없고 자기가 이룩하는 걸 다 자기가 했다고 자만하여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일비재했는데 그걸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봉독해 봐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고요. 또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옛말에 뭐 그런 말이 있다 그래. 은혜를 물에다 새기고 왼수 섭섭한 건 바위에다 새긴다 그러던가 뭐 그런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연약한 인간이야. 참 연약한 인간이야. 더더구나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야.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봉독을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한번 봉독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저 이집트에서 꺼져보내서 젖거꾸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자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근데 그들이 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냐? 근데 너희가 어찌 잊고 배신하느냐? 노래로 부르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래 이스라엘 민족 나쁜 녀석들이야 그러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훨씬 나보다는 나아요. 나 자신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지 뭐. 나도 배은망덕하고 사는 불쌍하고 불행하고 죄 많은 추한 인간이죠 뭐.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어려운 줄 모르고 그냥 사명인 줄 알고 했는데 지나놓고 되돌아보니까 야 그때 내가 죽지 않고 산 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혼자 갔습니다. 근데 유학을 잘 했으면 되는데 엉뚱한 바람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내 사람들이 막 물밀듯 몰려오나요? 한 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게 뭐 어느 세월에 그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쇼핑센터도 가고 가정 방문도 하고 가게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나오시죠.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시라 매일같이 돌아다니는 거지요. 뭐. 근데 먹을 게 있어야지.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굶다가 어디 한국 가게를 누가 낸다 그래서 가서 돈 받고 일할 수는 없고 그냥 열심히 도와줬지. 그랬더니 라면을 2상자를 줬습니다. 그 라면 상자를 가져와서 먹는데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 그렇게 일주일 열흘쯤 먹고 나니까 라면 공장 미안합니다마는 장이 다 허른 것 같아. 장이 다. 그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덥고 잘 이불이 없어서 매트리스 동네 버려진 거를 주워다가 그놈을 석장을 싸놓고 신문지를 좀 얻어다가 깔고서 신문지를 덮고 잤습니다. 이불 같은 건 아무것도 안 가져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다니면서 어디 교인이 있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거리도 좋습니다. 달려가서 그 교인에게 전도를 하고 주일날이면 내가 1시간 또는 1시간 반에 가서 그 교인을 제 차례에 태우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 점심을 대접을 하고 다시 또 모시다 드리는 거예요. 한 교인을 위해서 제가 하루에 6시간을 쓰는 겁니다. 6시간을 6개월 동안 했다니까. 지금 젊은 교육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해야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50명 됐을 적에 가족이 왔습니다. 가족이 왔어도 무슨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4개, 5개 구했지, 이제 매트리스를. 그래서 그거 이제 하나씩 애들에게 나눠주고 거기 살라 그러고, 우리 내외는 또 그래도 내외니까 어른이니까 2개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담임 목사의 생활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개척하는 교회니까 이제 얻어먹고 사는 거지. 얻어먹고 사는 건데, 그 아이들이 왔는데 한 3, 4년 동안은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질 못했습니다. 또 옷을 안 사서 입히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교인들이, 자녀들이, 거기 한국 사람 자녀들이 옷을 아이들이 입다가 이제 커서 작아서 못 입으면 그놈을 빨아다가 다려서 교회에다 걸어놓으면 거기에 맞도록 가서 이제 우리도 애들도 가서 그걸 가져다 입는 거지요. 또 미국 교회를 빌려보고 있었는데 미국 교회도 아이들이 크면서 헌옷을 그렇게 빨아다 갖다 놓으면 그걸 우리도 이제 나누어서 입는 거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 옷을 사줄 엄두도 못 냈지요.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가 어떻게 옷을 사서 줍니까? 그때의 교인들도 다 비행기표를 3년짜리 대한항공 월부를 가지고 월부표를 사가지고 와서 공장에 다니면서 그걸 갚느라고 쓰고 있는데 다른 여유가 없지요. 그렇게 다들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1학년이 4학년 때인 거 보니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주일날 오후가 저녁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8월 말이 소위 back to school이에요. 5월 초에 방학을 하면 아이들이 3개월 동안 5, 6, 7, 8 거의 4개월 동안을 시컷 놀다가 8월 말에 한 학년씩 올라가 학교로 가는 거지. 그걸 back to school이라 그래요. back to school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당연히 놀다가 아이들도 가는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back to school 때에는 학교가 패션쇼장이 됩니다. 패션쇼. 아이들이 놀다가 오래간만에 학교 이제 등교를 하니까 전부가 다 브랜드가 있는 유행하는 옷들을 전부 입고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전부 패션쇼가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늘 흔을 입고 가지. 무슨 패션쇼야, 패션쇼는. 그걸 우리는 몰랐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무료급식, 아이들이 돈을 내고 밥을 먹지만 우리 아이들은 가난하니까 학교에서 주는 무료급식. 그 아이들 찾았으면 이상하게 하는 건데, 그때는 우리가 가난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학교 가서 점심을 먹는 것이 너무 떳떳하고 당연한 건 줄로 알았어. 우리 아이들도 불평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서 무료급식 먹었어. 근데 그날은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부엌에서 우리 아들 녀석이 우리 집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남자니까 괜찮지만 성애는 계집아이고 머리는 까맣고 얼굴은 유리뚝틱하고 조그만하고 볼품이 없다는 거지.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들 노랑머리에 비끄비끄 하얀 백인들인데 우리 동양아이가 하나 가는데 정말 외모로는 볼품이 없지. 그런데다가 옷도 구질그레하게 남이 입던 옷을 빨아서 입고 오니까 너무 창피하다. 기를 못 핀다. 그러니 K마트가 그때 제일 싸구려 옷을 파는 곳인데 거기에도 가서 청바지 하나라도 성애에게는 참 새 옷을 입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영어가 능통하지 못할 때는 그런 얘기 못하다가 영어가 능통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4학년, 5학년이 돼, 고학년이 되니까 자존심도 생길 무렵에 그걸 이제 부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 엄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무서워서 저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가자. 이 크레딧 카드가 있으니까 우리 클레마트 가서 옷 사자.
그때 10불, 10,000원, 지금 돈 10,000원짜리지요. 그걸 사서 입혔습니다, 바지를.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요.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몇백 불짜리를 입고 다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사람도 와서 뭐 처음에 올 적에는 미국 가면 뭐 기둥 대리석으로 높은 곳에서 저녁마다 파티하면서 그러며 사는 줄 알고 왔겠지. 근데 와보니까 교인 40-50명 기르고 뭐 24시간 동안 매달려 목회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가관이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다 어렵고 힘들으니까 그때 이제 아파트 완벽 2배드룸 정도 250달러쯤 할 텐데, 한 달에 250달러 할 텐데, 그게 입주를 하면은 그 달 것만 내는 게 아니라 한 달치를 미리 디파짓을 해야 돼. 보증금입니다. 그 이제 200불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면 200달러를 보증금을 내야 돼요. 그러고서 1년 2년 삽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면 그 보증금을 빼가야 되는데, 아파트 관리인은 2년 동안 살면서 그 아파트가 상한 거, 뭐 카펫이 좀 더러워졌다든지 벽에 무슨 낙서가 있다든지 유리창이 어떻게 돼, 그러면은 그걸 다 죄하고 줘요. 그러니까 200불 뒷바지라는 거를 이사 갈 때는 50불도 못 찾을 때가 많아.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귀한 돈을 그냥 뺏길 수가 없으니까 이삿짐을 옮겨놓고 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원상복귀를 시키는 거지. 다 부부가 일하는데 누가 합니까? 그 저희 집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개몸뼈 같은 걸 입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번에 그 주인과 함께 며칠 동안 가서 그걸 닦고 청소하고,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생노동꾼입니다. 생노동꾼이에요. 근데 개척하는 목사니까 당연한 줄 알고, 그때 뭐 그게 우리가 비관적이 된다든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창피하다는 안 느껴서 그냥 그게 너무 보람이 있었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의 마음을 어떻게든 교회에다 붙잡아서 예수를 믿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 목사의 사명이니까. 그럴 때요. 그럴 때인데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왔어. 이게 너무 가난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무작정 왔어, 무작정.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무작정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제가 이런 형편에 왔습니다. 근데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지. 그 목사님도 와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제가 그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비도 대주고요, 등록금도 대주고요, 옷도 사다 주고요, 먹을 것도 대주고요, 교인들 보고 좀 김치 좀 해달라서 김치도 갖다 주고요. 정성껏 보살폈어. 나중에 대학원 논문 쓰는데 1,500달러가 있어요. 그때는 1,500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제가 한 달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600달러를 받을 때요. 대학원을 졸업하는데 1,500달러가 있어야 논문 심사를 마치게 되고 졸업하면 박사과정에 들어가는데, 긴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저 목사님 도와달라고. 제가 그때 크레딧 카드가요, 뭐 3,000불 그러면 늘 3,000불이 차는 거야, 비자 카드가. 그래서 조금 갚으면 또 차고 또 차고, 거기서 그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깊었어요. 학생을 돕는. 그렇게 유학생들을 우리가 많이 길렀어.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어느 수양관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강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있는데, 첫날 가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첫날 저녁에 강의였어서 일찍 가서 있는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근데 다른 강사 하나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야. 눈을 마주치고 아는 척을 하려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나요.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근데 그 친구는 나를 보고는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혹시 비슷한 사람을 본 모양이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지냈습니다. 저녁 때 저녁을 먹고 제가 강의하러 들어가는 시간 직전에 거기 모여서 한 7, 80명, 1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앉아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오전에 이제 오후에 예배 보고 다 했으니까.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디서 목회를 하고 지금은 병교회 담임 목사를 있으면서 이렇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쭉 하는데 그 강사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그냥 반이에요. 그분이 그냥 반이에요. 경상도 말로 하면 기아가 기아요. 가가 가요. 그 소개를 하고 이렇게 앉는데, 제가 아니
그 아무개씨,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그랬더니, 왜 목사님을 제가 몰라요? 목사님 기억하지요? 왜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아, 그러면 나는 저거라고 인사를 해야지. 그냥 몰라볼 뻔했잖아. 몰라볼 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 끝난 다음에 가서, 언제 들어왔어? 내가 당신을 몰라볼 뻔했네. 언제 들어왔어? 그래서 3년 됐다 그래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이 사람아, 어디 그동안 연락이 없었어. 그랬더니, 목사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가려고 미루다 보니까 3년이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탁 나오셨을 때 금방 알아봤지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지 않아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있겠지. 그러고 모르는 척을 했다 그래요. 근데 나는 글쎄 그 정식 인사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지금 이제 70이 넘었는데 한 번도 누구에게 정식 인사를 받아본 적은 없어. 그래서 그런지 내가 정식 인사가 뭔지는 몰라. 그냥만이 정식 인사를 푸짐하게 한번 하려고 하긴 했던 모양인데 지금도 안 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안 와. 안 오는데 속였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아니, 제가 그때에 풍족했을 때라면 몰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폭파치 올라가. 너무 그때 아이들에게 잘못했구나. 제 집사람은 고생시켰구나. 그때에 제가 글을 통하는데 아무도 몰래 내가 글을 통하는데 이 녀석이 학위를 마치고 한국의 유능한 대학의 교수로 와서 자기 이름을 떨치며 지나는데 어찌 저를 만났는데 모르는 척을 하냐고 말이에요. 그냥만이 그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속에서는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에 강의를 마치고 들어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이 녀석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에게 채찍을 펴시는 거예요. 너는 그 집에 칼을 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땠냐고 말이야. 내가 너를 택하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 마음속에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기억하겠느냐,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 너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고 그 과정에 너희 자식들 아들 딸 낳게 했고 그놈들도 거기서 공부하게 하고 그놈들도 거기서 좋은 학교 나와서 지금 의사들이 돼서 가정을 꾸미고 또 손주들도 다 줬는데 이렇게 내가 너에게 했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 위하여 무슨 보답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는 근데 그때 막 수많은 그동안에 지나갔던 그 사고 위험에 놓여있던 일들, 공부를 못할 뻔했을 때의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제가 공부를 하게 됐던 일들, 목회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것들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이 모든 위기 앞에서 누가 너를 살려냈느냐? 누가 너를 건져냈느냐? 누가 너를 보호했느냐? 누가 너를 눈동자로 지켰느냐?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날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너무 못된 녀석이야. 여러분은 교회도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합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내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이요, 제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감동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까? 아니면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짜투리 돈을 바칩니까? 아니면 조금 헌금한다고 그걸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바치십니까? 내가 11조를 다 하는데 나를 교회가 있다고 그래 하면 안 되지. 내가 11조를 하는데 혹시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줄 때 저것이 못된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그 얼마나 큰 은혜가 제가 있는데 그까지 그 유학생 조금 도와줬다고 그를 만났을 때 그렇게 분노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정성이지만은 내가 이 형제, 이 자매를 위하여 내가 돕고 싶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면 야, 내가 주는 건 너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교만하고 자만된 마음을 가지고 그지에게 무슨 아량을 베푸듯이 그렇게 자선을 베풉니까? 하나님께서 봄에도 가을에도 이 감사절 절기를 주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바른 눈을 가지고 이웃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처럼 그렇게 거만하고 그렇게 저처럼 그래서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채찍으로 음성을 들은 게 뭐냐 그러면 내 새끼 잘 됐다고 내 부인 잘해줬다고 내 교회 잘 된다고 밤낮 네가 잘해서 네가 목회 잘해서 설교 잘해서 네가 뭐 잘해서 네가 이뤘다 그러지. 내가 사실 다니면서 밤낮 그 얘기하거든. 네가 했다 그러지 네가 했다고.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꾸 우리는 내가 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요 잘 모르겠거든.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조상들에게 물어보라. 옛 일을 기억하지 못하겠거든. 물어보라. 그러면 그들이 바르게 설명해 줄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된 자여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거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초막절이 되면 추수감사절 절게 되면 저 밖에 나가서 초막을 쳐놓고 그리고 야영 생활을 합니다. 한 주간 이상을. 그러면서 과거에 출애굽 시대 때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이 먹었던 그 음식, 그런 음식을 새삼스럽게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교육이 지금도 이스라엘 시나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B급빛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 산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잘못한 거 창피한 일이니까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숨기고 잘 사는 얘기, 너희들이 잘 살아가는 얘기, 그따위 얘기만 전해주게 되면 그들이 역사를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못 살았다. 외정 30년 동안 일본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했다. 우리가 성도 뺏기고 말도 뺏겼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못했었다. 6.25 전쟁이 있었다. 그 공산당 무리에게 우리가 엄청난 잔인한 그런 비극을 겪었다.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바로 해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저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고 그 가만히 떼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초국을 내어 기도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나도 말할 수 없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 정말 굶주리며 컸다. 신문 돌리며 나 공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가 살려줬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부에게 카드빚 안 갚는다고 칼을 들여대고 아버지가 용돈 안 줘 너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지. 이 교육이 안 되니까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아주 B급빛 장례를 누가 펼쳤더라고요.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8천 달러가 된답니다. 그러면 일본을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클래스에 일본어만 들어오면, 미안합니다. 너무 잘을 써서. 일본뿐만 들어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하고는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한 번도 제가 떨어진 적이 없어. 묘한 감정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하도 우리가 많이 당해서 그런지. 그런데 앞으로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된다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돼. 아니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지.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도 일본보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두웠던 과거, 우리가 힘들었던 시절,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 그거 잊지 말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그거 올바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